이야기까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쭉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입니다. 12장부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37장에 가면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부터 37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전체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을 하는가?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늦게 낳아가지고 편애를 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2차 저차 해다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에게서 요셉을 산 이 형제들에게서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경호대장쯤 되겠죠. 경호대장쯤 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았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성실하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노예인데, 다른 나라에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온 히브리 종인데 그에게 보디발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걸.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39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성욕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욕을 참지 못해서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을 때가 17에서 18, 많아야 19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또 성적인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막 도망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탁 잡았어요. 근데 그 옷이 딱 겉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밖에 갔다 들어오니까 옷을 보여주면서 바로 당신이 사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성적으로 겁탈하려게. 이거 보라고. 이게 바로 증거라고. 사실은 보디발은 그거를 믿지를 않았지만 아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갔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죠.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됐죠. 또 거기서 억울한 일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누명을 쓴 거 아닙니까? 언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적으로 미혹했어요? 이거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가 된 거죠? 죄수가 된 거예요. 죄수. 네, 41장에 가보면 그런 죄수가요, 2차 저차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일약 30세에 다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또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왕 앞에 나가고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약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들이 막 진행된 거예요. 결국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43장, 44장, 45장에 가보면 저 가나안에 있던 이 요셉의 가족들, 친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의 온 가족이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와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하나의 과정을,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죠. 미디안 상인이 사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이게 딱딱딱딱 떨어진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장면.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게 보면 하나의 장면이 끝나면 그 다음 장면이 시작이 돼요. 하나의 장면이 끝나면 그 다음 장면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얻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52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우리의 의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것을 뭐라고 덮느냐 하면 실패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다. 나는 1년 동안 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거기서 왕의 부름을 받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말씀할 수 있냐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요. 이제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올해 2025년 첫 주일에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가졌어요. 기도 제목도 써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된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기도대로 된 것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된 것보다는 안 된 게 더 많아요.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게 더 많아요. 형통한 것보다는 위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했나? 아닙니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겨우 하나의 과정이 끝난 거예요. 겨우 하나의 과정이 끝나서 지금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에 있지만 그 위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작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우리가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실패했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팔렸잖아요. 이게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지고 저 아래 남의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근데 애굽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번 보시죠. 39장부터 갑니다. 39장 2절부터 우리 읽은 본문 39장 2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2절 이거 여기는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아까는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나라 자기네 나라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또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어디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뭘 하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패배의식에 빠져요.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나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우리의 환경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것과 일어성과 나의 입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는 형통할 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간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실패했다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학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환경에 두면 안 돼요. 환경이나 조건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견고하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중심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가 잠깐 거기서 머무르면서 잠을 자요. 내가 이게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내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가기는 가는데 내가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오늘날처럼 무슨 통신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수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제 보따리 짐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맹수들을 만나서 도중에서 죽임당할는지 몰라요. 언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손에 죽을는지도 모른다고요. 하루는 잠을 자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큰 사닥다리가 쫙 펼치더니 저 하늘 끝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야곱은 자기 혼자 줄 알거든요. 그 보따리 짐지고 막 가는데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지금 피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깨보니까 꿈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엘이란 말은 하나님 뜻이에요. 벳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집 그런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원래 이름이 거기 아니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삽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아들 요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얼른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썼습니다. 41장 미안합니다. 41장 10절 1014면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선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약속하신 게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오촐라라고 하는 이 케냐에서 온 선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저 양평에 있는 액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회를 늘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영어 예배 때 설교를 시켰더니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촐라. 그때 35살이었어요. 아주 케냐에서는요, 굉장히 석학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한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 근데 오촐라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자기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10대 때 아주 방탕하였대요, 방탕하. 네. 부모님들은 다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우리로 말하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방탕하가 아주 타락했어요. 술 마시고. 벌써 중학교 때 술, 담배 다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나가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데, 교회 간다고 그러고 다른 데로 새버리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20대가 되고, 20대 이제 케냐에 있는 아주 그 수도에 있는 큰 대학에 국립대학을 다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무슨 이 세상에 신, 유물론에 빠진 거예요. 그냥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막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게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이 저렇게 방탕아가 돼가지고 저렇게 불황아처럼 살아가는데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어느 날 그 대학이, 그 수도에 있는 그 대학이요, 기독교 대학이라. 기독교 대학은 체풀을 해요. 그래서 일반 불신자들도 체풀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을 못 합니다. 연세대학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체풀을 하는데,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여벌로, 학점 따기 위해서 여벌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막 가슴이, 앞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착착착착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살았는데 지나왔던 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 촌천원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대, 통곡을 하고 몇 시간을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 오촐라라고 하는 학생을 이렇게 뒤에서 앉더래요. 누구지? 아무도 없는, 누구지? 또 몇 시간을 울면서 막 통곡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누구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했단다.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딴 데 가고 아버지가 헌금 준 것 같다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나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그런 음성이 이렇게 앉고 귀에다가 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갔대요. 그리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와서 그때 영어 예배 때 간증하는 것도 듣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찬양대 선곡을 너무 잘했는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우리가 실패해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자살을 못하지. 만일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눈을 뜨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그냥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41장에 가면 요셉이 총리가 돼요. 다른 나라, 그것도 30살에. 네, 가나안 땅에서 팔린 지 13년 만에 그가 일약 가나안 땅에 떠나온 지 13년 만에 그 노예였던 그가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다 쓰셨더라고요. 쓰셨어요. 네.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 그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총리가 되는 거기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보통 해피엔딩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미움받았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산 것도,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또 미디안 상인이 그것을 보디발의 가정에 판 것도, 그것도 연죄자의 누명을 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성범죄자의 누명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진짜 거기서 이제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인데 거기서 그 죄수를 만난 거예요. 그 죄수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중에 왕 앞에 가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그 아름답고 멋진 총명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다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없어요. 저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네, 절대 헛수고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해 동안 한 일 중에 헛수고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뭐로 바꾸세요? 이렇게 선으로 바꾼다고. 그래도 우리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헛수고한 걸지도 몰라요.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낭비 아니고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말자고요. 누가 옆에 와 아까 욥의 친구들처럼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쩌고 그런 얘기 믿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경에 우리는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패배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헛쏘고 한 것이 아니라 허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선용해서 이제 2026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비밀한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